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강해 이제 오늘 지나면은 2번 남았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표현들은 좀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82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바뀌었다면 이 82번의 장작패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대단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패역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3번의 기회를 더 남겨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더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강해의 80번째 시간,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사야 65장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제 64장까지의 그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오늘 갑자기 이방인의 구원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셔도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교만과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앞서서도 제가 부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세요.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 자리를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하죠. 오냐 하니까 이 녀석 봐라, 이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잘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 따르지 않을 때에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손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하고도 두려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론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근거한다라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시고 다른 사람 구원하기로 그 손을 옮기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교리적인 지식이 도리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아주 불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을 우리는 합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오늘 본문에도 참 애달프고 안타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지나쳐가듯,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안기 위해서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내 앞을 달려오다가 갑자기 저를 쑥 지나쳐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장면을 되게 코믹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웃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멋대로 가면서 악한 길로 행하는 그 길을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두 팔 벌려 서 계신 하나님을 지나쳐갑니다. 그들이 머문 그 자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따라가 보니까 우상에게 제사하고 또 이방인의 종교의식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그 종착지에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한탄스러운 것은 그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참 가관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니까 이방인된 너희들은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부정타니까. 자신 스스로가 선택한 패역의 결과로 이방인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고 있는 주제에 그들을 향해서 나는 거룩하니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이 거만하며 외식적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참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괜찮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한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인격이 있으세요. 신격이신 분인데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고 계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뭐 두 번, 세 번 동일하게 겪으면 우리는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압도적인 호의에 철저하게 짓밟히며 무시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머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표정과 태도와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오늘날 복음주의권에서 잘못된 이 기독교 신앙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괜찮지 않습니다. 그 괜찮지 않다는 감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동의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저를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1차적으로 맞지 않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우리는 감정으로 느끼고 있어요.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의 끝자락 넘어 결국 그 감정이 도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내가 그런 자이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성경이 우리의 존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삶. 보십시오.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라. 하나님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너 두고 봐 이거 있죠. 하나님이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너네들 잘 지켜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관점은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아멘. 아멘하기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 거죠? 대가 지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죄책을 그들에게 지울 것이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에 대한 죄책을 품에 안고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를 종교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이전보다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한 명목상 신자들은 또 신앙과 교회를 그렇게 선전해요. 그런데 실상 기독교 신앙은 죄와 죄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물론 죄를 장려하거나 죄책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죄와 죄책을 다루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설령 그것이 윤리도덕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어기지 않았어도 죄에 대한 죄책이 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통용되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눈가림이나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당황스러워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바대로라면
산에서 분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마치 오늘날 교인이 사주팔자나 운세를 들여다보거나 하는 일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죄입니까? 아니죠. 그건 윤리도덕적으로 죄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임을 알면서도 행하면 그에 따른 죄책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2부 교리 예배를 통해서도 배우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그 모든 죄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죄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태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리와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8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샤론 평화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앞선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늘 헷갈리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내는 영속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실상 기독교의 복음은 이 형언하기 힘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사랑에 기반해서 심판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구원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와 서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어기죠. 아버지를 기만해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을 행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에게 혼나죠.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자녀가 바르게 살아야 될 법도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것을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걸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어기면 그때 필요한 것이 징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법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그때 받는 것이 징계고 훈계고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번번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만 그 훈계와 징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훼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자꾸 어겨. 근데 이 녀석이 막 놀려. 막 이래. 너 하지 마. 너 지금 잘못한 거야. 엄격하게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애가 개념 못 차리고 막 계속 막 조롱하는 시 막 장난을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막 그럽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돼요. 지금 너가 무엇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때로는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처벌이 자녀를 죽이는 행동입니까? 처벌한다고 자녀를 죽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도 살면서 뭐 손에 꼽을 만한 횟수로 저희 자녀들에게 매를 댄 적이 있어요. 매를 대는 기준은 늘 정해져 있어요. 불순종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놓여 있을 때 그것에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은혜의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한테도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스킵하고 건너뛰고 하나님한테는 순종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처벌을 하는 이유는 내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랬어.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거야. 죄 짓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누구에게? 부모님에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어겨졌을 때 안타깝게도 약속한 때가 오면, 진노의 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매를 드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하연이, 하준이가 살면서 저한테 한 번 정도씩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하연이를 이제 빗자루로 10대를 때렸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게 가끔 꿈에도 나오거든요. 아마 뭐 거의 빗자루 부러질 만큼 맞았으니까, 풀스윙으로 맞았으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맞는 자녀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플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녀를 때리면 그것은 그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시원한 마음을 들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될 수 있죠. 근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은혜의 기회를 줬지만 처벌을 했을 때 오는 그 감정은요, 지금도 제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 처벌이 끝난 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바른 길,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는 길. 그리고 자녀도 그 처벌을 받을 때 확실한 한 가지만큼은 신뢰하는 거죠. 뭘 신뢰하는 겁니까?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혼나도,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맴매를 해도 아빠와 나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아. 아빠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결국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아빠의 사랑이야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한 죄책을 받는 일들도 있어요. 인과응보로. 누군가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나에게도 불똥 튀거나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죄짓지 말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잘못하여도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 나를 싫어하셔. 아니 저 사람은 왜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해? 이런 식의 오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더 애통하신 마음일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참된 신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죄를 짓거나 실수하여도 유기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신자이거나 불신자는 이 관계에 기대서 아버지, 자녀 이 관계에 기대서 방만하게 죄된 삶을 살고 자신의 그 죄된 삶을 포기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택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죄에 방만한 삶을 사는 사람도 진정 자신이 택자인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존재적인 질문 앞에 서봐야 알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항상 구원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죄책에 대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이 음성과 믿음으로 이전의 죄악된 삶을 계속 붙들려고 하지 않고 참사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염원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회칠한 무덤처럼 무감각하게 살면서 자신의 확신으로 안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바른 행함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16절 말씀. 그러나 나 주를 떠나서 내 거룩한 산을 잇고 가색에 상을 차려 놓으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 바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사륙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 흘러간 구원의 약속은 결국 민족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방인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수치를 당하고 근심과 절망 속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자라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말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혈통상 이방인인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닌 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자녀일 텐데 오늘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까? 만일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이 글짓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도 대충 보고 그 말씀도 시간 때우는 용도로 보고 그 말씀을 후딱 채치우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보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는데 그 10분도 그 30분도 그 1시간도 쏟아붓는 것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요즘에 어떻게 보는지 잘 보세요. 예전에 말씀을 봤던 거랑 지금 말씀 봤던 거랑 비교해 보시라고. 진지하게 머물면서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숨죽여 기록했던 그 고백들이 아니라 이제는 빨리 지금 후딱 해치워야 돼. 지금 빨리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유하는 이유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격하고 싶어서 공유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나 말씀 봤다 라고 확인하려고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서로의 삶을 통해서 보고 더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유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공유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들이 사실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번민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그 상황과 환경이 내 삶보다 더 낫지 않아도 그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증인이 있어야 돼요. 오는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하는 것은 비단 우리에게 더 큰 예배당,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이제 뭔가 안락한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런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말씀을 보는 것은 이렇게 즐거운 거야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생활 습관도 바뀌지 않고 말씀은 그냥 글짓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말씀조차 보지 않는데 누가 오는 세대를 맞이할 수 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82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이사야 말씀이 뭐던가요? 뭐 이 말씀이 뭐 BC 몇 년도에 쓰여졌고 이게 뭐 누구 왕 때의 기록이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더 중요한 건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었습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와 맨날 똑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이 이토록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 맞나? 또 하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야 되지? 더 이상 말로만 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 마땅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거지처럼 창기처럼 비루하게 살도록 이끄는 그 사탄의 덫에서 우리 빨리 나와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거지처럼 창기처럼 살아야 돼? 왜 말씀 보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숙제같이 느껴져야 돼? 왜 말씀보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즐거워하는 게 왜 우리에게 더 즐거움이 되어야 되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는 이 정도는 누구나 이 마음 다 속이는 거라고요. 같은 그리스도인 신자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아니 어떻게 맨날 말씀 봐, 그냥 주일 말씀 잘 듣고 아멘하고 그거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가르치는 방향들이 진짜 성경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냥 뭔가 죄책감 벗어버리려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만 점점 종교적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래 믿어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변질되지 않는 한 머스트교회 다니는 거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질 않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나를 조롱하고 내가 두 팔 벌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쳐가서 가는 곳에 뭐 하나 가서 봤더니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거기서 창기들이랑 뒹굴고 있고 점치고 있고, 그게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셔도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들 다 쏙 빼놓고
좋은 얘기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설교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할지를 고민하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말들이 좀 담겨져 있는, 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성경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릴 최종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 상기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뭐 목사님이 설교로 뭐 후드려 팬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로 막 혼낸다. 여러분 그런 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고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혈기를 부리면서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제 입술 밖을 나가기 전에 제 귓가에 제일 1청자로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야, 유 목사, 너 그렇게 살고 있어? 주님은 제 입술에 벗어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 말씀을 도전하시죠.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겐 더 유리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해도요, 사실 제 마음은 너무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눈을 맞추면서 악수를 할 때 제 눈을 막 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실 이유는 없어요. 저는 강단 밑을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신자일 뿐이에요. 그냥 말씀을 맡은 직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죠. 밑으로 내려가면 똑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냥 우리의 현실 점검 끝. 너는 죄인이고 넌 날 싫어하고 넌 내 맘대로 들지 않아. 이게 끝이겠죠. 근데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 중에서도 뭘 말씀하신다고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창기처럼 그렇게 거지처럼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 어떤 존재인지 너 까먹었니? 야, 내 얘기 들어봐 라고 하면서 이제 17절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아까 보아라 이거는 너 두고 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 보아라는 아주 행복한 보아라예요.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꽃들도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되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죠?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최종 목적지를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불평하면서 떠올렸던 그 종살이 시절 고기상처럼, 고기상차림, 그것도 되게 그거 막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말이에요, 뭐 파, 마늘, 막 뭐 부추, 막 이런 거, 그런 거가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살이 시절 때 얘기를 떠올리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 비교할 수 없는 걸 막 비교하는 그런 우매한 일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곳은 세상에서는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과 고통,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되는 기억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면 우리 못 알아봐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왜요? 막 이런 반응이에요. 슬픈 거지. 너무 좋은데 거기 가면 우리가 못 알아본다니까. 근데 목사님, 성경 어디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못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서로 못 알아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내가 좋은 사람은 꼭 기억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천국에 왔어? 아유, 저 인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곳은 천국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천국에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슬프잖아. 그렇죠? 천국은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난 천국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지 마세요. 뭐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어떤 이생의 기쁨도 그 기쁨을 뛰어넘을 수 없는 곳이어야 천국이에요. 확실한 것은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보면 알아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것으로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그 안에서 나음을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천국 가면은 뭐 기억 못한대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우리 가면 못 알아본대 막 이러고 벌써부터 막 슬퍼하고.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막 아빠 못 보는 거야 이제 막 뭐 벌써부터 제발 사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 보시면 20절로 계속 말씀 보시면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장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이상해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인데 왜 장수를 논하지?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왜 장수라는 표현이 나와? 죽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여기에 당연히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 때를 묘사하는 본문으로 이해하는 견해.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천년 왕국을 묘사하는 말인 것 같아 라는 이제 신학적인 견해가 훨씬 더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거 하나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는 이제 아주 적은 레이트는 이제 영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은 가상적인 견해로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또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이 이사야서 65장을 천년왕국에 대한, 구약의 천년왕국을 묘사하는 것. 그러니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을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적 보완이 여기 이사야 65장의 기록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냥 뭐 이걸 또 논쟁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한 존재적인 두려움을 갖고 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적어도 죽을 수 있어도, 물론 이건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그럴 수 있어도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들이 그걸 뒷받침하는 거죠? 여기 보면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감을 줍니까? 그죠? 100살에 안 죽을 수 있는데 만약에 죽어도 100살에 죽으면 아유 젊은이가 죽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은요, 평안한 곳입니다. 평안한 곳.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제일 불안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막 무서운 생각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두려움이 찾아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막 찾아오는 것은 갑자기 내 애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집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막 밖에서 막 쇠고리로 팍팍팍 해가지고 막 열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가족을 해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늘 언제나 범죄 또는 재해,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들에 불안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게 그냥 평범한 표현 같은데 보십시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산대.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안정성은 은행이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산다. 이거 되게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는데, 여러분, 내가 농작을 했지만 이 농작한 것을 내가 먹지 못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갈취해 버릴 수도 있고요, 뺏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데,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표현 같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표현들이죠.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그런 이제 전술 관련된 그런 채널을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국 사시는 분 계시지만 미국이 이렇게 집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자기 현관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차고를 통해서 이제 뭐 어디 가서 짐을 이제 뭐 쇼핑을 하고 오면 그 안에서 이제 차고에서 그 차고로 연결된 집에 딱 들어와서 뭐 이제 부엌 위에다 짐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사는 게 일반적인데, 누군가가 내 문 앞에서 서성이거나 얼쩡거린다 그러면 이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전술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왜 그런 것까지 봐?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토록 이 땅이 불안한 거예요. 늘 항상 그런 어떤 조바심 같은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소식들을 보면 그냥 무섭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요즘에 일어날 수 있지? 그냥 평범하게 생기고 되게 복덩이처럼 생기고 안경 쓰고 아주 토실토실하게 생긴 여자애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막 이런 막 두려움이 막 우리 가운데 엄습하면 갑자기 주변에 막 보면은 막 다 모든 게 무섭다고. 근데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곳은 자식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데 이것만큼 편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진짜 철부지 시절에 막 술 먹고 송전탑 위에 올라가서 잔 적이 있어요. 정말 개념 없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 방에 저를 찾아냈어요. 뭐에 이끌려서 왔는지 그냥 저를 딱 발견하고 다음날 엄청나게 혼났는데 중요한 건 일단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재난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눈을 딱 떴을 때 뭔가 내가 기도한 게 내 앞에 뭔가 딱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냐,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되는 세상이, 와,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기는요, 강용욱 같은 분 필요 없어. 개 조련사 필요 없어. 왜? 짐승에게 해 받게 될 일이 없어. 제가 제일 가끔 막 생각나는 게 저희 집에 되게 미소년 같이 연약한 한 형제가 있어요. 나는 가끔 저 형제가 개에 물릴 것 같은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 개를 또 이제 어떻게 제압할지 영상을 막 찾아봤어. 전술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개는 일단은 막대기를 써야 되고 개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막 넘어졌어, 개가 막 달려들고 있어, 그럼 내가 그 개를 어떻게 제압할지에 대한 일단 전술이 이미 다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새 아내가 새 땅은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대비되는 곳이다. 근데 이곳을 우리에게 어렴풋하게나마, 지금 제가 그냥 여러분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좀 재밌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뭐 벗어나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하고 거지처럼 창기처럼 살고 있을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너네들이 이런 녀석들이야, 이렇게 형편없는 놈들이야, 딱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지금 너네들이 이래. 그런데 내가 다른 말 하지 않을게. 너희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면서 장차 누리게 될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죠. 만약에 저 같았으면 너 이런 놈이야, 알겠어? 자,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더 혼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상 줄게. 이 정도 수준이 사람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좋은 곳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싼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내 자녀가 기죽지 않게 하려고 굳이 빚까지 내가지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켜서 인류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뭐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로열 패밀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류가 되고 싶은 거죠. 인류. 그래서 안정적이고 부족함 없이 즐기면서 살고 싶은 것,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없어질 이 세상에서는 그런 무한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품위와 품격은 왜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자, 여러분 서로에게 그러나 여러분은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받은 칭호들이 이와 같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막 기를 써가지고 막 빛내가지고 막 그냥 우리 애 기죽지 않게 하려고 막 옷도 막 좋은 거 입히고 막 나는 막 맨날 3,000원짜리 입는데 막 애는 좋은 거 입혀가지고 막 학원 막 보내고 막 그걸로 내가 막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열 패밀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로열 패밀리.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딱 보이시죠? 로열. 우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인류 이런 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 오늘 말씀은 이 이사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6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이 땅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증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그냥 우리가 주저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어떠한 것들로 자꾸 욕심내지 맙시다. 그리고 더 내가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명품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명품이면 우리가 3,000원짜리 티를 입고 쪼리를 신어도 그냥 그건 그냥 멋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냥 누구 저 사람이 저 백을 맸네. 저 사람이 저런 목걸이를 했네. 저 사람 저런 반지를 꼈네. 저 사람 저런 구두를 신었네.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제일 쪽팔린 게 뭐냐면요, 저 사람처럼 했는데 똑같아. 그게 제일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빛나는 사람은 그냥 내면의 빛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그런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